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알고 있는 말씀이요, 늘 알고 깨닫고 행해야 할 내용이긴 하지만 그 내용의 말씀 같이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나귀를 타신 왕. 자, 나귀를 타신 왕.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다고 오늘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까지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약 500년 이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실현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2000년 전 예수님, 그리고 약 2500년 전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 약 500년간의 그런 간격이 있지만 그 간격을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구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나귀를 타시나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는 뭘 타셨다고요? 나귀를 타셨대요.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자,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향한 그 길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종료주간이 없습니다. 종료주간은 없어요. 그냥 종료주일이에요.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의 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이 종료주일, 이 날입니다. 그날 백성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 성 안은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로 인하여 이제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감격과 기대함으로 가득했던 때가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푼 마음으로 시작되었던 이 종료주일, 이 종료주일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주일이었어요? 어떤 주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가슴 아픔의 시작이 되는 주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호성 속에, 사람들의 그 기대 속에 부르짖는 그 환호성 속에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과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고, 사람들은 내 소원, 내 욕망, 내 바람들을 이루기 위한 성취적인 왕을 기대하며 환호했던 날이 바로 이 종료주일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정말로 위대한 왕처럼, 위대한 인물처럼 떠받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환호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산산조각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바람이 절대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 입성, 예수님께서는 뭘 타고 가셨다고요?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이런 모습은요, 어떻게 왕으로서 오셨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나귀를 탈 수 있을까? 어떻게 나귀를 탔을까? 의아해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기 전에 제자 둘을 향하여서 가르쳐서 저쪽 마을에 들어가서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주인이 무엇라 한다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주께서 쓰신다 하라 라고 하면서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서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의 주인이 와가지고, 아니 왜 남의 나귀를 가지고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주께서 쓰신다 하십니다 라는 이 말에 이 나귀의 주인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 나귀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귀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이 나귀의 주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저 잠깐 가지고 있었던 것 그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가차없이 제자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집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삶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물질도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녀들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이 내 것으로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것들을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실 그때에 주께서 쓰시려 하신다라는 이 말에 나는 무엇라 대답하실 겁니까? 아니요. 이거 지금껏 내 거였는데, 지금껏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갖고 있었던 것인데 왜 주님이 가져가십니까? 불만을 토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마음가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귀한 삶이 종려주의를 맞이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모습으로 이제 이 나귀는 예수님의 귀한 탈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왜 이 나귀를 탄단 말입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예, 평화의 왕으로 임하셨죠. 자, 한번 1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시기 전 5,0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냐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겠다, 병거도 끊어버리겠다, 말도 끊어버리겠다. 어떻게 해요? 병거와 말과 활은 뭐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사용하죠. 세상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끊임없이 전쟁은 각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온갖 분쟁의 일들로 정신없는 땅이 이 땅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껍데기고 그 안에는 탐욕과 이기심밖에 남지 않아서 내 이익을 위하여 내 편의를 위해서 싸우는데 급급하다는 거예요. 분쟁하는데 급급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싸움도, 교회 안에서 의견 다툼도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되어지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방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열심과 전심으로 함께 말씀을 향하여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나와서 예루살렘의 성에 이르러 그토록 소망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였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에겐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었음에도 그들에겐 불만이 있어요. 왜요? 전날과 같이 화려한 성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전날과 같이 나의 삶의 부가, 나의 삶의 평안이, 나의 삶의 문제없이 형통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불만인 거예요. 그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노릇하며 있었을 때는 종처럼 끌려다니며 시키는 대로 행하며 내 자유함도 하나님을 찬양함과 찬양함도 없어서 가슴 아파하며 내가 주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예배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소망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을 텐데, 막상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지고 그 안에서 열심과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 날들이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왜 회복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습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뭐 한다고요? 누구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너희를 슬퍼하지 마. 불만을 토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절망하지 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니라 라고 하면서 오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임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구원에 베푸시는 분이시고 겸손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들을 끊어버리고 말을 끊어버리고 화를 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타지 아니하고 많은 세상의 왕은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평화의 시대, 겸손의 시대를 시작할 거야. 누가 뭐라 해도 나에게 주어진 이 평화, 나에게 주어진 이 겸손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어질 거야 라고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쟁이 그래서 사라져야 합니다. 분쟁이 사라져야 됩니다. 시기가 사라져야 됩니다. 질투가 사라져야 됩니다. 시기하며 분내하며 싸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외에서 의견 다툼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몇 대 몇이 아니라 100대 0이 되어져야 완전하게 하나의 모습으로 결정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죠. 왜요? 의견 듣기로.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근데요, 그냥 인색하게 대답도 안 하세요. 그냥 하든 말든 하라고 하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하려면 한다고, 그러면 하면은 하느냐? 안 하니까 문제죠. 안 하니까. 그렇죠? 우리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분오열되어진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께할 때, 연합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그 분열의 중심에 서 있진 않은지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 생각과 내 마음가짐이 하나 되는, 주님 없는 교회에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중들은 이야기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위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예수가 해줘야 되는데 왜 말을 타고 와봐? 아이고 창피하게 왜 낙이야? 어린 새끼 낙을 타고 오다니 아이고 이게 뭐야? 라고 떨리기만 합니다. 그래도 좋은 말이 저렇게 많은데 한 마리라도 빌려달라고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주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초라한 모습 같지만 그것이 바로 겸손이요, 초라한 모습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인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멋지고 아름답고 거창해 보여야만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 말씀하고 있는지, 왜 우리의 삶이, 왜 나의 생애가, 왜 우리 교회가 이러한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줄 아는 지혜와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스가랴의 예언과 군중들의 오해, 이 둘 사이에는요 어마어마한 갭이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입성이 그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이 저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지금 나는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기도하고 간구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형통하고 평강의 삶을 누려야 할 그분을 원하십니까?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이라고 믿고 그분이라고 듣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그런 예수님을, 그런 왕을 원하고 있습니까? 참된 왕,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참된 왕은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인 줄 믿습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참된 그 왕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왕, 말씀대로 행하시는 왕, 그 왕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결단이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처럼 겸손히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진정한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가는 것, 이것이 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저 예수님을 환호하던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주일날 와서 형식과 그리고 행하는 일들로 예배하는 것, 그것을만 만족하고 있어요. 그것을 해야 되는 줄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일상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내가 지금껏 붙잡고 움직이고 있었던 그 삶,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것도 좋겠네 저것도 좋겠고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그 삶, 그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에 내 자리는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겨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민교회에서는요, 매일같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정교인 성경 통독 운동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는요, 로마서 필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의 배 정식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일상의 삶을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뢰하는 참된 왕으로 모시는 삶, 이 삶을 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추구하는 이 삶에 열심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대충 했는데요, 어떻게 또 다시 시작하네? 아니요. 지난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시작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행하심의 삶을 시작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겸손히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멋진 병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야 더 멋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직 별것 아니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권리, 내 자리, 내 체면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양보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해하고 세워주는 실천적인 믿음의 삶이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삶이라는 것은요, 바보처럼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착하다, 저 사람 진짜 착해 라는 말은 무슨 말과 동일합니까? 쟤 바보구나, 쟤 멍청구이구나, 쟤는 호구구나 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얘기해요. 그죠? 저 사람 참 진짜 착해. 제가 얼마나 많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참 착하네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너 호구다, 너 바보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왜 나귀를 타고 갑니까? 왜 초라한 모습으로 봅니다? 차라리 그냥 걸어서라도 그냥 다녔으면 그 위엄과 그 행적은 더 멋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가다니 왜 나귀를 타고 갔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해지기 위해서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습처럼 나도 예수님이 묵묵히 가셨던 그 나귀 위를 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나귀를 타기를 원합니다. 양보의 나귀를 타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나귀를 타기를 원합니다.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배려해주는 나귀를 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되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신 이유는 전쟁은 이제 끝났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욕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겸손함과 온유함과 섬김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의 병과 화를 꺾고 평화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툼을 풀어버리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감싸 안을 줄 아는 믿음과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변 이웃으로부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어? 저러고도 잠이 오냐? 그렇게 하고도 왜 이리 잘 먹고 잘 살고 삐둥삐둥 살찌우며 사는지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하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불평불만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과 비난과 그러한 것들 대신 그들을 향한 감사와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위대한 왕처럼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며칠도 안 되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폭도로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참고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돌을 던지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며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던 원수처럼 변화했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저들은 저희의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평화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결코 그들을 향하여 다툼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을 향하여 대신 기도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와 함께 불화하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대적관계에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유 착하게 살면 세상의 바보 소리 듣는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요? 예, 그렇게 사셔야죠. 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웃을 수밖에 없어요. 껄껄껄껄 그들을 향해서 웃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미워한다고 죽이나요? 죽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함께하는 일, 베풀어 주는 일, 용납하는 일, 이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길이 있습니다. 군중들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두 길 속에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입술로만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다른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모셔들고 와서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나와 늘 동행하는 자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일어나요.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기도할 때에